우리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도 저것도 실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세상에 대하여는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능력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더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들, 인간적인 자랑거리, 학벌이나 문벌이나 웅변이나 수사가 차 있기도 합니다. 경쟁적인 자랑과 시기와 다툼들이 교회에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선호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또 엉뚱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교회를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집을 세우는, 이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조심하다는 말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 다시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다시 생각하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세우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6가지 재료에 대해서 집을 세우는 6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6가지 재료는 다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이 두 종류로 재료를 나누는 기준은 불에 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에 타버리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는 재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재료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불에 타는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 나를 죽이는 방식,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면 자랑할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죠. 자랑할 것은, 내세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세웠는데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재료로 집을 세웠나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교회에는 불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 붙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 시험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너네가 무엇으로 교회를 지었나, 너희가 무엇으로 교회를 건축했나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공적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 행위.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각 사람이 행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지핀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불시험이 오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 다 타서 사라져버리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들 중에서 불타서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웬고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때 다 불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성전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이게 너희라는 말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는 단어, 이거 너무 번역이 아쉽습니다. 프데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부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파괴하면, 부수면, 무너뜨리면, 우리 앞에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면, 불타게 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멸하시리라 단어도 프데이로입니다. 부수다,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온통 불탈 것으로 다 지어놓고 불시험이 왔을 때에 다 타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태우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온갖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하고 그 사람도 무너뜨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경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굉장히 과격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무 과한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이전에 말할 때 너무 심하게 말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게 심한 말이라고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표현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표현 바울 서신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빼고, 한 번은 로마서에 사용되었고 8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고 얼마나 바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놓고 그 사람은 멀쩡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부수어 놓고 그 사람은 멀쩡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도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저 모여있는 사람이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알고, 아니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고, 나도 뛰어나고, 나도 자랑할 만하고, 나도 내세울 만한데, 그렇게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세우면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세우면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사람이 몰라주면 섭섭해집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배척하기도 합니다. 늘 사람을 끼고 돕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싸우고 사람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사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의 것들, 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어떤 자로 세운다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부한 자가 얼마나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한번 세알라 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에 그런 자들이 별로 없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한번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기도원과 300용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300명입니까?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십니다.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셔서 자기 집을 세워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의 높아짐이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짚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에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개입이 되면은 그 기도도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짚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도사 때 처음으로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더래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방언,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하더래요. 전도사인 자기만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더래요.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방언도 못 하나?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교회 섬기려고 하면은 방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막 그래 했대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했대요. 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순식간에 보는 눈이 다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 고급 방언을 한다고 막 칭찬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방언 통역을 한다는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좀 와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아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라. 아이고, 나는 지금 주기도문 헬라어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방언 통역하는 분이죠.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알아보면 이거 어떡하나. 근데 뭐 내가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뭐 어떨까 싶어가지고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심하게 듣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는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재료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그 기도도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내세우는 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연보도 다 좋은 재료지만은 여기에 사람의 자랑이 들어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끼어들면은 그거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나무와 풀과 짚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어쨌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앞으로 다 유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표를 위해서 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고등학교 때 이미 내각을 다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니는 무슨 자리, 니는 무슨 자리, 이것도 다 짜고. 이분은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늘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하는 것이 몸에 아주 익숙하고 체질화되어 있는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목회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방법을 찾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다룰 수 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어쨌든지 성령의 주시는 방법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목회하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몸부림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들 어떻게 세워진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걸어온 여정이 어떻게 세울까를 굉장히 조심했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에도 조심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고 조심해 왔습니다. 우리 각 교구도, 우리 구역도, 우리 남전도에도, 우리 여전도에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일해서 세워도 불시험 오면 다 타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서 행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불시험에도 마지막 불심판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하시는 모든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좋은 재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